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날을 주시고 그 새 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인지 우리가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참 복을 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 안내사항 하나를 드리면 이제 저하고 오늘 그 피켈러브에 함께 섬기시는 간사님들 몇 분하고 저희가 조금드림이라는 사역들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조금드림을 송금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교회에 찾아가서 전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3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드림 3차를 특별히 몰래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몰래드림 두 번째 날인데 오늘은 저희가 멀리 가요. 그래서 뭐 이천으로 시작해서 이천, 뭐 충청도, 대전, 전주, 남원, 광주, 나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쫙 훑고 가야 되는 1박 2일 거의 꽉 채운 이틀의 시간을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저녁에 전주쯤 가서 피우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내일은 이제 라이브를 하긴 좀 어렵고 전주에서 피우다 녹화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없고 피우다 업로드,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래도 원래 아침 예배 하시는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또 그곳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께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던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처음 시작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인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지금 이것을 해석했는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모두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 천국이란 단어는 내세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올 미래의 내세적인 의미가 강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 의미와 그리고 현세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는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현세,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하심에 순응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도 표현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본문과 마가복음에는 들어가다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현재형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내세적 의미일 뿐 아니라 지금 현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는 부자뿐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많이 가진 것을 소망하고, 또 많이 가진 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은 24절에 나온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것이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뒤에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다 란 그 견해가 있고, 문자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 그 조그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뜻.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주로 밤에 이용되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이름이 바늘귀문 이라는 그 속칭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로 밤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늘귀 문은 입구가 너무 좁아서 낙타가 걸어서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낙타의 짐을 싣고 있잖아요. 낙타의 짐을 다 내리고 낙타를 구부려서 낙타가 기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낙타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힘든 일,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바늘귀가 바늘귀문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 이제 낙타가 다른 의미다. 낙타의 원어를 보면 이 카멜로스인데요. 이 카멜로스를 밧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멜론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수의 사본, 대다수의 사본은, 성경 사본은 카멜로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사본에서 카밀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을 취한다면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죠. 밧줄, 이런 밧줄을 작은 바늘귀에 넣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낙타가 진짜 말 그대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늘귀 문이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비유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아주 어렵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표현했다는 것은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지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운 것이 많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고 따르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또 어제 부자 관원에게서도 비슷한 명령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나,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따를 수 없는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나요? 종종 만나게 돼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나중에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장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은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연예인들도 많죠. 내가 유명해져서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말해놓고 조금 유명해지면,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유명해지면
바빠서 하나님은 없는 거죠.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커지고 조금만 많아지고 조금만 부자가 되면 바쁘고 뭐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되고, 그래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과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쉽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참 어렵게 되고, 그것을 다 버리라는 명령을 따를 수가 사실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대요. 왜 몹시 놀랐다고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예요. 왜요? 많다는 것,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어떠한 힘이 생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병들고 가난한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 와, 부자인 사람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정말 잘했나 보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뭐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도 저와 같은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유명해진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고서 아, 복 받았네, 와, 주님 나도 저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해진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불행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왜요? 그것은 불행,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때와 지금도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걸로 할까 하다가 조금 바꿨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은 걸 지금 곡간은 차고 넘쳐 더 큰 곡간을 짓자. 야,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돌아보니까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자, 이제는 그만 즐기자. 이제 그만 쉬면서 쉬엄쉬엄 즐기면서 인생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새로 지은 곳간,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쌓아두었던 재물,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둔 자들의 많이 쌓아둔 자들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위해 쌓아둔 것이라면 허무한 인생,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축복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축복이다, 진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은 PPT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생긴 불행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삽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불어닥친 불행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러 넘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불행을 당합니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 같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지금 너에게 불어닥친 그 불행이, 너에게 그 일어난 그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자 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위에 제가 종종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사업해서 장사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어쩌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히려 지금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맹인 같은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 이러한 부요함을 받았어, 이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래서 누군가에겐 저주라고 표현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나타나시겠다. 즉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그의 그 맹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 즉 천국은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직 너희의 힘으로 너희 부자라서 너희의 능력으로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그것밖에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진짜 추구해야 되는 가치, 너희가 진짜 너희를 영생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부자라서 많이 누려서 많은 힘을 가져서 많은 능력을 가져서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께서 본인이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병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기억나서, 주님 없이 잘 사는 것보다 큰 병을 얻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 삶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게 말이 진짜는 쉽죠. 그것이 진짜 내 삶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고백을 하는 게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병을 얻더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 매일매일 붙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저주입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자마자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또 등장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부자 관원과 달리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 우리 12명이 쫙 앉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다음 장에 살펴보겠는데, 다음 장에 제자들이 나와서 몇몇의 제자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저와 제 형제를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걸 다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날 따랐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제자들뿐 아니라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걸 버리라는 말보다 섬기고 공경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뭘 뜻해요? 삶에서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너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한 그 마지막 보루, 그것마저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 기본권을 다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 보물을 발견했을 때 내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산다면 너희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결론이 또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자각하는 순간, 즉 내가 주를 위해 이런 거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되는 순간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 부자와 다르죠. 지금 부자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축복받은 삶이죠. 그런데 인간의 악함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란다. 이것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다시 뭐가 되냐면 자랑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해서 저걸 쫓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해서 명예나 부나 이런 거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필요해 라는 것을 말하는 자기 자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래서 나는 세상 안 쫓고 죽어라 주의 일만 했어. 나는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것이 스스로의 의가 되고 자랑이 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나 결국 예수님을 따랐으나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이유 모두 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많이 부자나 많이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점점점 무거워서 그것의 가치를 빼앗기기 때문 아니에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심, 순종,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마저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건 마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일인데, 혹 반대로 저주라고 여기는 불행은 여기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인가? 반대로 저주라고 말하는 그것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저주인가? 이것을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 역설,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이 역설이 우리 삶에도 존재하는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 많이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자각하게 되면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 역설이 우리 삶에도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불행이 축복이 되는 이 놀라운 삶의 역설이 주님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내 삶의 가장 큰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다면 지금 내 삶에 불어닥친, 내 삶에 지금 일어난 이 불행, 고통을 이기고 결국 처음 된 자가 나중된 불행이 축복이 되는 그 기회가, 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간절하게